하루 살아가는 아침 묵상 8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는 이사야 말씀을 읽었고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두 예언서에는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차이가 100년이 넘는 시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1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들은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사야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광경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까?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하고 예레미야에게 핍박을 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사역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1장부터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사명감, 그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감만 가지고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장면, 그 이후에도 되어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그가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 그 예언에 대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무시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유를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로, 다른 신을 사랑해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반감으로, 거절감으로, 그 상처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 하시는가? 정말 그럴까? 다른 우상에게 빠진 것에 대한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시는 걸까?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다친다, 그렇게 하면 심판한다, 그러면 맞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으로, 나라가 끝난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다른 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노, 그것에 대한 배반감, 그것에 대한 거절감,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 그것이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나름대로 다른 신들을 선택했는데 다른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은 헛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헛된 길이라고 하는 것,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되는 나를 버리고 다른 길을 가는데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길,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생명인 나를 떠나서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파고 있는 그 웅덩이들은 터진 웅덩이고 생명을 건질 수 없고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다 라고 하는 안타까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의 종교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섬겨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책임지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사망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것, 우리가 죽어가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에 대해 눈물 흘리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사랑이 절절하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하고 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